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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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배에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니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계획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죠. 사자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란 단어도 계획과 관련된 단어이고, 작년에 개봉한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알아? 바로 무계획이야, 무계획. 이런 명대사가 있을 정도예요. 우리 장묘교회 친구들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죠? 주로 방학 때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까지 놀까? 몇 시에 공부할까? 이런 것을 세워봤을 것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이제 방학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기억나요. 이렇게 계획은 우리의 일상에서 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일단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 사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이 생겼을 때 일어날 위험한 일들로 경고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해요. 이것이 저번 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우리 친구들 베냐민 지파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일단 야곱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베냐민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하면 어때요? 요즘에는 막내 온탑 이런 말은 있지만 사실 막내는 힘이 없어요. 저도 우리 가족에서 막내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최약체예요. 부모님이 심부름 이런 것들은 형을 안 시키고 꼭 저만 시켜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 가지 볼게요. 자, 그림 보이시죠? 저 빨간 동그라미 베냐민 지파가 보이나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 굉장히 작죠? 게다가 이 위아래로 어떠한 지파가 있나요? 바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에이스 지파로 아주 힘이 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센 지파 사이에 껴가지고 약간 막 찐따 같은 그런 지파였으며 사사기에서는 거의 없어질 뻔한 그런 지파였죠. 자, 그러면 2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2절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2절을 보면은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죠. 우리 친구들 사울 많이 들어봤나요?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 사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울은 이 개천에서 용이 난 것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최약체 베냐민 지파 사울은 준수한 것이 이스라엘 중에 최고다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이 준수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준수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handsome, good look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사울은 이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키는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해요. 사울 어때요?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아주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큰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볼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집에 있던 암나귀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라임 땅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아다니죠. 하지만 찾아도 당나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환에게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사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울의 말이니까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환은 사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환은 사울에게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 주머니에는 음식도 예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친구들 집에 누가 찾아왔을 때 차,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 준비하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병문안 갈 때 음료수를 사간다거나 친척 집에 갈 때 뭐라도 사가지고 가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저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서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그래, 너가 맞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울, 도대체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 한물 같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즉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볼게요.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오죠? 바로 하나님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사무엘에게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즉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에게 야,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친구들 몇 명 데려가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한 것,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라는 마음을 준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하나님의 계획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싫어하셨나요? 싫어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우상숭배와도 같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내 백성을 위해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못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셔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 참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 중 가장 위대한 것인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맞아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정말 슬펐을 것이에요. 정말 하기 싫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펼치시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왕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싫어하는 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소리, 신음하는 소리, 이것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왕을 허락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 가장 놀랍고 위대한 계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하시고 계획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정말 고통스러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일주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 모두 주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됨을, 움직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